잃어버린 길 위에서 단테의 여행이 시작되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단테 알리기에리의 불멸의 서사시 신곡입니다. 중세의 시면에서 시작된 이 작품은 인간 존재의 구원과 회심을 노래하며 지옥과 연옥, 그리고 천국이라는 세 가지 세계를 지나가는 영혼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종교적 교훈을 담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신의 여행입니다. 단테는 자신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삶의 방황 속에서 길을 잃고 어둠의 숲에 들어섭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를 만나게 되고 신의 명령에 따라 그와 함께 지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곧 인간의 죄와 구원의 의미를 통찰하는 거대한 내면의 탐색이 됩니다. 우리는 왜 고통을 겪는가? 인간의 죄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지금부터 단테와 함께 영혼의 여행을 떠나봅시다. 일부 지옥, 인간의 죄를 직면하다. 단테의 여행은 지옥의 문 앞에서 시작됩니다. 여기를 통과하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리라는 문구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죠. 이 문장은 인간이 자기 죄와 마주할 때 느끼는 절망감을 상징합니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9개의 지옥원을 지나게 되며 각 원은 인간의 특정 죄를 상징합니다. 제1원, 림보, 빛을 보지 못한 위대한 영혼들. 첫 번째 원, 림보는 세례를 받지 못한 영혼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들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신의 은총을 받지 못했기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고통은 없지만 영원한 그리움과 결핍이 이들을 지배합니다. 지혜는 빛이 되지만 빛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제2원, 세교, 욕망에 휘둘린 자들의 바람소. 지옥의 두 번째 원은 세교의 죄를 지은 자들이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회오리 바람 속에 내던져지며 자신의 욕망처럼 방향을 잃고 방황합니다. 이 바람은 결코 멈추지 않고 영혼들은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떠돌아다닙니다. 욕망이 이끄는 사랑은 뜨겁지만 그 끝은 종종 영혼의 추락입니다. 제3원, 탐식, 끝없는 허기, 진창 속의 영혼들. 세 번째 원은 탐식의 죄를 지은 자들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들은 차갑고 진창이 깔린 늪에서 끊임없는 비와 더러운 우박을 맞으며 고통받습니다. 짐승처럼 기어다니고 더러운 진흙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먹는 것은 생존이지만 욕망은 생존을 넘는 죄를 부릅니다. 제4원, 탐욕, 무게를 굴리는 영혼들. 이 원에서는 금전과 권력을 과도하게 탐한 자들이 무거운 바위를 밀고 서로 충돌하며 고통받습니다. 이들은 끝없이 서로를 비난하고 자신이 평생 쌓은 것을 지금은 짐처럼 끌고 가야 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모은다고 삶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무게는 오히려 당신을 짓누를 것입니다. 제5원, 분노, 강물 속에서 뒤엉킨 영혼들. 다섯 번째 원은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간 자들이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들은 지옥의 강 스틱스에서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으며 싸웁니다. 물 위에서는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는 자들이 있고 물 아래에는 감정을 안으로 억누른 채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를 불태우고 결국 우리 자신을 죄가 되게 만듭니다. 제6원, 이단, 진리를 거부한 자들의 무덤. 지옥의 여섯 번째 원은 이단자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이들은 신의 존재나 영혼의 불멸을 부정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불길 속의 돌무덤 속에서 영원히 갇힌 채 살아 있습니다. 이 무덤은 뚜껑이 열려 있고 내부에서는 불꽃이 타오르며 그 안의 영혼들은 끝없는 고통에 시달립니다. 지혜란 의심 속에서 피어나며 믿음은 경계의 끝에서 자라납니다. 제7원, 폭력, 인간성과 자연을 해친 죄. 지옥의 일곱 번째 원은 폭력의 세 종류에 따라 세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타인에 대한 폭력, 살인자들이 끓는 피에 강해 잠겨 고통받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
즉 자살자들이 나무로 변해 부서지고 찢기며 울부짖습니다. 세 번째는 신과 자연에 대한 폭력, 즉 신성모독자와 동성애자, 사기꾼들이 불타는 사막 위에서 불비를 맞습니다. 생명은 고통을 피하는 도피처가 아닌 끝까지 책임져야 할 하나의 약속입니다. 제8원, 사기, 가장 교묘한 죄의 미로. 여덟 번째 원은 말레볼제라 불리며 10개의 도랑으로 나뉘어 다양한 종류의 사기꾼들이 고통받습니다. 아첨꾼, 거짓말쟁이, 위선자, 뇌물수수자, 마법사, 위조자 등이 각기 다른 형벌을 받습니다. 예컨대 위선자는 금으로 도금된 납갑옷을 입고 행진하고 거짓말쟁이는 끊임없이 불에 타는 혀로 괴로워합니다. 가장 차가운 배신은 칼보다 날카롭고 가장 은밀한 거짓은 진실보다 먼저 퍼집니다. 제9원, 배신, 지옥의 가장 깊은 심연. 지옥의 마지막 원, 제9원은 코키투스라는 얼어붙은 호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배신자들의 장소입니다. 배신의 유형에 따라 4개의 구역으로 나뉘는데 각각 가족, 조국, 손님, 주군을 배신한 자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얼음 속에 머리만 내밀거나 완전히 갇혀 얼어붙은 상태로 고통받습니다. 불보다 차가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을 저버린 마음입니다. 그 중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구원의 배신자들이죠. 브루투스, 카시우스, 유다와 같은 인물들이 극한의 고통 속에 처해 있으며 이는 인간 관계의 근본인 신뢰를 저버린 자들이 받는 형벌입니다. 단테는 이 지옥의 여행을 통해 죄가 단순히 사회적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영혼을 침식시키는 근원적 악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베르길리우스는 끝까지 단테를 이끌며 그가 이러한 죄악의 실체를 직면하고 스스로 내면의 죄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죄의 그림자,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부. 연옥, 참회의 언덕을 오르며 지옥을 지나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연옥의 기슭에 도착합니다. 연옥은 죄를 지었으되 참회의 기회를 얻은 이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희망의 공간이며 죄인들이 고통을 통해 자신을 정화하는 장소입니다. 연옥은 7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은 7가지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세욕을 상징합니다. 제1층, 교만의 계단, 고개를 숙이는 영혼들. 첫 번째 층은 교만을 씻는 영혼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무거운 돌을 어깨에 얹고 고개를 바닥에 붙인 채 걸어야만 합니다. 이 자세는 교만했던 이들이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고 겸손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고개를 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의 가슴에서 나옵니다. 제2층, 시기의 그림자, 타인의 빛을 견디는 법. 두 번째 층은 시기의 죄를 씻는 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들은 눈을 철사로 봉한 채 걷습니다. 그들은 생전에 타인의 행복과 성공을 질투했고 그 결과 눈이 멀도록 어두운 감정에 사로잡혔던 자들입니다. 타인의 빛이 나의 어둠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3층, 분노의 불, 감정을 다스리는 법. 세 번째 층은 분노의 죄를 씻는 곳입니다. 이곳의 영혼들은 자욱한 연기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연기는 그들이 생전의 분노로 인해 판단력을 흐렸던 삶을 상징합니다. 분노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지만 용서는 그보다 더 강한 힘입니다. 제4층, 나태의 비탈, 게으름을 벗어나기 위한 질주. 네 번째 층은 나태의 죄를 씻는 영혼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달려야만 합니다. 그들은 생전에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삶을 허비했던 이들입니다. 삶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늦은 깨달음도 달리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제5층, 탐욕의 해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 다섯 번째 층은 탐욕의 죄를 씻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들은 얼굴을 땅에 바짝 붙인 채 엎드려 있습니다. 그들의 고개는 땅에 박혀 있어 위를 볼 수 없으며
이는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했던 생전의 삶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이제 소유의 무게를 내려놓고 나눔의 기쁨을 배워야 합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리란 환상은 결국 자신을 땅에 묻히게 만듭니다. 제6층 식탐의 그림자, 절제의 미덕. 6번째 층은 식탐에 빠졌던 자들이 정화받는 곳입니다. 이들은 말라가는 몸으로 배고픔을 참으며 자제력의 미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나뭇가지에는 과일이 열려 있지만 가까이 가면 가지가 올라가 버려 닿을 수 없습니다. 유혹 앞에서 다시 절제의 가치를 배워야만 하는 시련입니다. 절제는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 위에 피는 꽃입니다. 제7층 음욕의 불, 사랑과 욕망의 경계. 7번째이자 마지막 층은 음욕의 죄를 정화하는 곳입니다. 이들은 불꽃 속을 지나가야 합니다. 불은 단죄의 상징이 아니라 정화의 불꽃입니다. 이 불을 통해 영혼들은 욕망과 사랑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이 욕망에 불과했다면 그 불은 우리를 태웠을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정화의 불을 견딜 수 있습니다. 단테는 각 층을 오르며 죄를 뉘우치고 있는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있으며 스스로의 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교만의 층에서 단테는 무릎 꿇고 짐을 진 채 기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인간의 자만이 어떻게 영혼을 무겁게 만드는지를 통찰하게 됩니다. 또한 질투의 층에서는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게 눈을 꿰맨 이들의 고통을 보며 타인을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영혼을 맹목적으로 만드는지를 깨닫습니다. 연옥의 마지막 층에서 단테는 땅의 낙원, 즉 에덴 동산과 마주하게 되며 이는 천국으로 향하기 위한 준비의 공간입니다. 이때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내 자유의지가 성숙하였노라. 이제 단테는 자신의 의지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죄를 인정하는 용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빛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3부 천국, 빛의 시면에서 진리를 보다. 연옥의 꼭대기를 지나 단테는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베르길리우스는 물러나고 단테의 어린 시절 연인이자 영혼의 인도자인 베아트리체가 그를 인도하게 됩니다. 천국은 9개의 하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다양한 덕과 영적 경지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으며 하늘에는 구품 위의 천사들이 아래로부터 위로 등급에 따라서 좌정해 있습니다. 여기서 단테는 신의 질서, 정의, 자비, 사랑이라는 개념을 점차 깨닫고 인간 존재의 본질이 사랑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1하늘, 달의 하늘, 맹세를 어긴 영혼들. 첫 번째 천구, 달의 하늘은 지상에서 수도 서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믿음을 잃지 않은 영혼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의지로 헌신했으나 외적 상황에 의해 이를 이루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하늘은 인간의 나약함과 현실의 제약 속에서도 신을 향한 열망이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의 눈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진심을 봅니다. 제2하늘, 수성의 하늘, 영광을 추구한 자들. 이 천구에는 선한 일을 했지만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우선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로운 행위를 하되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던 영혼들입니다. 단테는 이들을 통해 인간의 선함도 명예욕과 섞일 수 있음을 성찰하게 합니다. 빛나는 행위도 동기가 흐리면 그 빛은 흐려집니다. 제3하늘, 금성의 하늘, 사랑에 충실한 영혼들. 사랑의 별, 금성의 하늘에는 진실된 사랑을 추구했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상에서의 사랑이 단지 육체적 욕망이 아니라 신에게 이르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인간의 사랑이 하늘의 사랑으로 변모하는 아름다운 중간 지대입니다. 사랑은 땅에서 시작되지만 하늘로 자라납니다. 제4하늘, 태양의 하늘, 지혜의 별. 이 하늘에는 신학자, 철학자, 성직자 등 지혜로 인류를 인도했던 영혼들이 둥글게 원을 이루며 춤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 그 자체보다도 지식을 통해 신의 진리를 추구했던 자들입니다. 단테는 이곳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보나벤투라를 만나며 겸손과 통합의 미덕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5하늘, 화성의 하늘, 신앙을 위해 싸운 전사들. 이 하늘은 십자가 모양의 별로 빛나는 전사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입니다. 신앙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칼을 들었던 이들. 그들의 영혼은 붉은 빛으로 타오르며 하늘에서 별처럼 반짝입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별이 됩니다. 제6하늘, 목성의 하늘, 정의로운 통치자들. 하얗게 빛나는 독수리 형상의 이 하늘은 정의롭게 다스렸던 왕과 통치자들의 영역입니다. 단테는 여기서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를 만나며 권력의 책임과 자비의 본질을 되새깁니다. 이들은 칼이 아닌 정의로 세상을 이끈 자들입니다. 권위의 진정한 힘은 공포가 아닌 정의에 있습니다. 제7하늘, 토성의 하늘, 묵상의 별. 이곳에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조용히 신을 사유하며 살았던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침묵, 행동보다 내면을 통해 하늘로 가까이 간 자들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들은 신의 지혜를 묵상하며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고요 속에서 신을 찾습니다. 가장 깊은 진리는 가장 고요한 침묵 속에 들립니다. 제8하늘, 항성의 하늘, 신앙의 별. 별들이 무수히 빛나는 이 하늘은 순수한 신앙의 덕을 가진 영혼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단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도들의 영혼을 만나 신앙, 희망, 사랑이라는 삼덕을 시험받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본질적인 덕목을 구현한 존재들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멀리까지 이끄는 빛입니다. 제9하늘, 원동천, 신의 순수한 빛 마지막 천구. 원동천은 형체 없는 순수한 빛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여기는 시간이 없고 오직 신의 본질과 사랑만이 존재합니다. 단테는 이곳에서 장미 모양으로 배열된 축복받은 영혼들을 보며 인간과 신의 일치를 체험합니다. 베아트리체와 함께 하늘의 본질, 신의 얼굴을 보며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끝없는 여정의 끝에는 사랑 그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국의 최고층, 임페리움에서 마침내 신의 본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체험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며 단테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통해 신과의 합의를 경험합니다. 이는 그의 영적 여정의 완성이자 인간 존재가 향해야 할 궁극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단테는 그 마지막 순간 신의 사랑이 만물의 중심이며 모든 존재가 그 사랑의 궤도 안에서 돌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랑이여, 태양과 별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여. 그대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실해집니다. 4부. 영혼의 여정이 남긴 것들. 단테의 여정은 단순한 상징적 체험이 아니라 실존적인 질문의 흐름이었습니다. 지옥에서의 고통은 단순한 형벌이 아닌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 거울이었고, 연옥에서는 희망과 정화의 과정을 통해 인간이 다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천국에서는 그 가능성이 현실로 구현되며 영혼은 마침내 신성과 일치하는 경지에 도달합니다. 이 영적 여행은 중세 신학과 철학, 그리고 문학의 총체적 정수이자 인간 실존에 대한 성찰입니다. 단테는 단순히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죄를 짓고 회개하며 사랑이라는 절대적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지옥, 연옥, 천국은 단테의 상상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매일 마음속에서 지나치는 세계입니다. 단테가 남긴 마지막 한 줄. 신곡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랑이여, 태양을 움직이고 다른 별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여. 단테에게 있어서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신의 본질이자 만물의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단테는 혼란과 고통의 시기를 지나면서 인간의 이성과 신앙, 사랑을 통합하는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 스스로 회개하려는 의지,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무릎을 꿇는 사랑의 행위 안에 있다고.
지금까지 단테의 신곡과 함께한 긴 여정,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작품이 단지 고전이 아니라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